있는데 좀 진행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음 주일날 입교식 우리 김대현 형제님의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감사절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감사절 절기는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속에 있는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미국 교회가 이 생겨나는 과정 속에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는데, 그 추수감사절 절기가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 전통을 따라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 이름은 구약의 이름을 또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내용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지만 그 형식면에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제도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헌금하는 문제를 어떻게 기준을 삼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받은 그 사렙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웨이지를 다 낼 수는 없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로서 그러면 구약의 11조 제도를 가지고 오자 해서 형식을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10원, 20원, 1달러, 2달러 갖고 목숨 걸지 마시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11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헌금의 의미이죠. 추수감사절 절기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진행되어져 가면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느 한 해인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고생과 수고의 때가 지난 후 우리는 너무도 편하고 중요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없었던 위기가 지금 미국에 감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처음에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와가지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냈지요. 그러나 그 순간들을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삶이 이렇게 세틀되어져 가면서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죠. 풍요 속에 잃어버린 것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감사 또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 감사절 절기가 11월 셋째 주일인데 11월 말 셋째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면 너무 이제 늦고 곧 성탄절이고 분주하니까 한국적 상황 속에서 이 감사절이 추석과 맞물려 지키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국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추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쪽 시드니 문화와는 상관없이 한국 문화적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 추석을 맞이해서 같이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추석을 지켜가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고향으로 찾아가서 부모님을 뵙고 그래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삶의 의미를 나누는 이런 부분 속에서 너무 가는 길이 멀고 또 바쁘고 이런저런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찾아가지 않고 돈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히려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가족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면서 힘들게 찾아가서 만나는 그 기쁨, 가족이라고 하는 그 따스함,
그 속에 인생의 어떤 삶의 깊이를 더해가게 되어지는데, 편리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된 적이 있었는데요. Thank You Power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주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0.3초밖에 안 되는 이 감사의 말, 그잖아요. 영어로는 땡큐니까 우리나라만은 훨씬 짧지요.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어지는데 영어는 땡큐. 이 0.3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감사의 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지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고맙다, 감사. 봐요. 벌써 얼굴색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얼굴색이 달라지잖아요. 인생이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넘치면 그 인생이 달라지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철들었다 그럽니다. 철들었다. 인생의 맛을 안다 그거죠. 자,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가위를 맞으면서 나오는 말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면 훨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신앙 면에서가 아니지만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 넉넉한 마음이 인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의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마리아인,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구원의 은총을 허락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0.3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경의 개념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김현승 씨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김현승 씨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기독교 정신, 특히 기독교 오랜 전통인 청결한 윤리의식에 좀 관심을 갖고, 또 한국의 그 지조와 절개를 중히 여기는 선비 정신, 이것이 혼합되어져서 독특한 정신주의를 구현하는 시인입니다. 그분의 신앙의 깊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시 속에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시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는 곧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 이렇게 잘 맞아진 것 같아서 그걸 띄워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믿음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사용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발견하고 깨우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소망도 없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소외된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달라고 외치지요.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죠. 예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앞이 캄캄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죠. 자기가 낳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께 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명이 어디 갔을까요?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9의 변명.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글입니다. 그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검사를 해야겠다라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은 것 같은데 정말 나았는지 의심받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사람은 혹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거로 며칠 두고 봐야겠다. 이렇게 신중론인 사람이 있었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닌데 좀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었나 봐. 이렇게 회의론자도 있었답니다. 그 9의 변명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자연현상으로 보는 사람이죠. 가만히 보면 그런 일도 많잖아요. 때가 되면 나으니까.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먼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주의자예요.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가족과 식구들, 특별히 아내가 수절하고 있는지 그래서 갔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게 특별히 해준 게 뭐 있어? 그렇다고 나를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약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얘기만 했지 네 병이 나았다 이 얘기도 안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별로 해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아마 이런 일은 랍비도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켜버렸던 사람. 이렇게 9사람의 변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가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 또 있네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찾아갈 수는 없어. 내가 가서 목욕 재배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감사하러 가야지 라고 가버린 사람.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엎드렸을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50대 부인, 한국 상황에서 50대 부인이 여고 동창생을 갔습니다.
예, 거기서 보면 여고 동창생 갔다 오면 말이 많잖아요. 바가지 다 긁고 뭔가 결심하고 이러는 여고 동창회를 갔다가 와가지고 뭔가 비장한 각오로 아들을 부릅니다. 대학 다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야, 늦었지만 내가 이제부터 좀 영어를 좀 해야겠다. 예, 내 머릿속에 영어는 아무것도 없지만 좀 네가 가르쳐 줄래?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지요.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예. 그래서 교재를 사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들이 교재를 사가지고 교재를 탁 핍니다. 첫 장 제목이 This is New York. 예. 그래서 이걸 읽어주면서 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번역해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 실력 다, 여러분은 쉽지요. 영어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예. 뭐 굴려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새 욕이다. 그 아들이 기겁을 했죠. 예. 그 다음 문장을 또 물어봤습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예. 이것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또 고민을 합니다. 왜 아는 단어는 있잖아요. thank you도 알고, 예. 아는데 I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파인 주스면 되고, 너는? 그 아들이 기겁을 했죠. 야, 근데 재밌었나 봅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Have a good day.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어머니는 신났어요. 왜요? 자기가 잘 맞추는 줄 알고. 한참 고민, have, 같다. 이건 알잖아요. 그죠? good day, 좋은 날. 그렇구나. 가진 게 있어야 좋은 날이지. 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웃어야 그 다음 진행이 되어지는데. 영어를 모르면 이렇게 웃음이라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비웃음을 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왜 감사와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대부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저 잘난 사람, 많은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앞에 놓여지는 많은 일들, 건강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감사거리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많아진 것 사실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좀 더 근본적인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인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아마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살아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을 고쳐준 걸 알았지만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예수의 실체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단순히 구원을 베푸는 그 어떤 구원거리, 내가 고침받았다는 이 사실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시는 분, 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다른 종교나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영혼을 사는 삶의 가르침이지요. 하나님이 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보았습니다. 분명히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지요. 감사하지요. 근데 한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의 실체를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준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한 것은 저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위를 받고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인간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함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능력과 권능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의 구원만을 받는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기 고통받는 자들, 고독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찾아오셔서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혜택을 누린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진정한 감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 때만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죠. 이거는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아마 이 정도 되어지면 이 사람은 다시 이 병이 도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베푸신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걸 찾아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거나 우리에게 풍족케 하시는 그 거리에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보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뭔가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나이를 들면 뭐라 그래요? 틀려지지요. 나이 많이 먹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파 있어도 살아만 계셨더라면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않나요? 철들었다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체가 내게 힘이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줬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를 친구처럼 대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로 갭이 있지요. 엄청난 갭이죠. 뛰어넘을 수 없는 갭이죠. 예수님은 그 갭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별로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시나요? 진정한 친구를 못 만나서. 폴 텔리니가 쓴 책 가운데 부부는 영혼의 친구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정말 영혼의 친구가 부부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명의 친구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우리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시드니의 삶 가운데, 이민자의 삶 가운데 좀 외롭지요. 그러나 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어때요? 훨씬 낫지요. 교회 안에서도 외로운 이유가 뭐죠? 그 친구가 없어서 외롭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 친구만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은 덜 외로울 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친구로서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른 그 찬송 속에서도 미쁘신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라고 하는 말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친구 먹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관계가 특별하잖아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특별하잖아요.
우정 때문에 부부싸움도 일어날 판인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나와 친구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이죠.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삶의 동기요, 웃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센스 있으신 분은 같이 부르면 좋겠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이시니 주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는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 자체를 그리워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친구의 자리. 지금 여기 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통해서 이 사실을 봤죠. 이 믿음은 그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삶의 힘과 용기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다고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도록 그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일 겁니다. 김현승 씨의 시 속에서 감사는 또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